쓴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미국에서 살게 하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참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네요. 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미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그냥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누가 잘 포착해서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사느냐, 이것이 성공이에요. 야,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우울증에 많이 걸렸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할 일이 있어요. 내 집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온 거리는 복잡스럽고, 아이고 복잡스러워. 아이고 정말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어리어리, 원래도 어리어리는 더 어리어리. 여러분, 참 미국에서 사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준 거 잘 감당해야 되고, 사랑의 베들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셨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권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권 목사님을 잘 뒤에서 밀어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더 느껴졌어요. 참 제가 그동안에 말씀 증거한 것들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믿음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 얻게 하시려고. 거듭나야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들이요,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에게도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가진 자의 시작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한 것부터 해결해라. 여러분, 정말 물질은요,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거역스럽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계속 들어야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다른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로 살던 그 물질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잠깐 이제 녹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신이 더 벌쩍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 성품부터 고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던 복이 멈춘답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밟히면 밟히세요. 그냥 때리면 맞으세요. 누가 무시하면 무시함을 당하세요. 그게 승자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되죠. 지금 한국에서도 훈련받는 분들 보니까 거기에 안 돼가지 젊어서 그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은 사실 남이 무시하면 어때요? 밟으면 어때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의 행함의 순종이에요. 아무리 듣기만 하면 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제가 이번에도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물이에요.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예물입니다. 예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물이라는 걸 제가 뼛속 깊이 더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물이구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물이 다 어디에 있는가? 돈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유장로라는 분 보세요. 예수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일에 돕는 교회와 돕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답 나왔죠. 이제 뭐만 준비하면 되죠? 저희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뚝불뚝하는 굴컥굴컥하는 그 성품들 있죠. 이게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이고 조상들이 뿌려놓은 것들을 지금 거두는 것 때문에 하여튼 혈기 한번 부렸다. 이만큼 채워진 웅덩이에 물을 발길질해서 다 쏟아붓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던 복이 안 와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19장 1절에서 21절.
열왕기상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9장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일부러 제가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보게 했습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의 하나님 제목은 땅에서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땅에서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요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입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행하는가에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닌 하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땅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과도 연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단으로 잘못된 만남 속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지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마치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어망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이번에 한국에서도 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주춤거리지도 않고 부모를 떠날 차비를 차리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으로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려운 결단이지만 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이 평상시에 권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하나님임이 그 누구가 알려주지 않아도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던 그 청년은 이제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권면하였어도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이번에 온전히 들려서 자리를 박차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되고 주님 앞에 붙들린 자는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요,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땅과 하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다예요. 계시의 영으로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은 사람으로서 받을 복은 더 이상은 없을 만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더 이상은 무엇을 바라리까? 그러나 들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혈연으로 지연으로 묶여서 즉각 순종할 수 없어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각자의 복이에요. 각자의 복. 각자의 복임을 깊이 깨달아야 함은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이곳저곳에다 등을 달아놓고 각 절마다 여러분 이제 절이 막 시내에 크게 들어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행사의 바빠짐을 보면서 만일 우리들에게도 부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아 그 힘든 불경을 외우고 1000배를 드리는 예식을 가져야 하는 운명이라면 어찌 되었겠는가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절이 있는 곳에서 중들이 이렇게 그 절 때문에 그 기차를 탔어요. 내가 그 중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지금 진리라고 확실히 믿고 대낮에서도 구별된 색깔의 옷을 입고 제가 참 그걸 보면서요, 운명이다, 운명. 인생은 운명이구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과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후대를 위해서 엘리사를 발굴해 놓는 일입니다.
훗날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 못지않는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행해 나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함이 없이 응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나름대로 자기 직업,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렇죠? 부모, 고향 및 익숙한 환경에 작별을 고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제까지 쓰던 농기구를 다 불사릅니다. 소 한 겨리를 잡아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이는 마치 이 모든 것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듦으로써 엘리야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 소명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땅한 자세라 할 때 일단 엘리야의 소명 임무는 합격한 거예요. 그 자세가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하던 것을 다 지금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농기구를 불살아요. 그리고 소 한 겨리를 잡아서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 모든 것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훗날 그의 사역은요 이미 초장부터 예약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남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누구가 어떤 표현을 하며 어떤 의심을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게 되면 오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차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의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에서 오는